미국에서 매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조시는 그런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묘안을 짜내다가 아들에게 좀 부탁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성도님이 예배 시간마다 좀 주무시는데 많이 피곤한 것 같으니 너가 주일에 그 성도님 옆에서 좀 조시면 이렇게 옆에 쿡쿡 찔러드리고 또 찬송을 크게 부르고 해서 조시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대신에 내가 너에게 $1를 주겠다. 그 직무를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몇 주간 잘 수행하는데 그 어느 주에 보니까 아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그 목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잘 이행하다가 왜 지난주에는 그 성도님을 깨우지 않았니?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 성도님이 저를 절대로 깨우지 않으면 $2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조크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졸음이 아니라 우리가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내면적으로 혹시 졸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긴 한데 오늘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마음속으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계신가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글로벌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력으로만 어떤 것을 극복할 수는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가정 경제가 회복이 될까를 고민하죠. 마치 승천할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그들처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 자유함을 얻습니까? 이 질문에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라는 질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회복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는 거기에 더 이상 관심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회복이라는 것, 경제적인 회복, 또 지금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갈망하는 예배를 오늘 여러분은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회복, 질병의 회복, 어떤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만하시라고 할 때까지 제 마음에 주일에 선포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창세기 4장에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설명하면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제사 제물이라는 것은 예배일 수 있고 예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이 예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선택한 그 단어 구절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재물에만 관심 있는 교회. 여러분,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대단한 것입니까? 사회에서 많다고 하는 그런 예물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많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여러분이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여러분에 대한, 부모에 대한 정말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재물이라면, 그런 선물이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좀 부담스럽지만 우리 옆에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립시다. 한번 인사 격려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부담되시죠? 제물이 되다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를 드리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존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너희가 가진 것을 드린다고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세요. 저는 12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초점 맞춰 오늘 말씀 나누고 싶어요. 첫째로 너희 몸을 거룩하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 이 몸이라는 것은 히라보로 살크스라는 단어도 있고 소마라는 단어도 있는데 아마 소마로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내용, 우리 존재,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가짐, 이거 모든 것을 포함한 것. 이것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안희선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했던 사랑의 손길을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냐면, 하나님이 20년 동안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도록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신방하면서 몇몇 성도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들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조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사랑의 손길 하면서 사실은 무릎 관절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말씀. 어떤 분은 어깨가 많이 아프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어떠실까? 여러분,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어렵고, 그런 어렵지도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차 봉사 안내, 이거 순서표 짜가지고 자원하는 분들을 받을 거예요. 한 30분 40분 서서 추운 날 안내하는 것 사실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는 일, 이건 참 기쁜 일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롱 속에 있는 유리잔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세요. 다 헤어지더라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느 권사님이 무릎이 다 이렇게 안이 베었어요. 무릎 양쪽이. 평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볼품없어 보는 무릎을 누가 볼품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렸던 그 몸을 누가 볼품없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고린도가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무역 항구였지 않습니까? 특히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죠. 타락한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몸이 되어 세상에 붙들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몸을 이렇게 가슴에 대보세요. 자,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예요? 자, 손 내려보세요. 대답하셨나요? 그러면 그 소유주에게 그 몸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몸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자학할 수도 없고요. 너무 몸을 혹사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휴식도 필요해요. 왜?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왜? 바울의 신학,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몸을 내던져요. 타락한 몸으로 내던져야 하나님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몸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시다.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맞아요? 제물이 살아있대요. 구약에 의하면 여러분 제물은요, 양이나 소를 죽이고요, 다 각을 뜨고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드리는. 살아있는 것을 올리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죽은 것.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제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을 말씀하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약의 제사 같은 예배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기계 앞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앞에서, 오늘 일부 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어린 학생들이 그 찬양하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흥얼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동산의 신방을 갔어요. 약속하지 않고 지나가는 길에 들렸는데 점심시간인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권사님이 뭘 하고 계세요. 보니까 성경책을 앞에 두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놓고 했는데도 유리문으로 모르셔서 제가 그 유리문 밖에 가만히 서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한 10여 분 밖에 서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저를 보고 문을 열어주고, 아유 목사님 더 크게 두드시지 제가 오신지 몰랐다고. 아니라고. 대화하는데 매일 점심시간에 하나님 앞에 10분 시간 내어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제 가슴에 묵상하도록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에 관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한 주간 드릴 생활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성경책을 툭툭 털며 내가 한 주간 드릴 예배 오늘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며 성경책을 이제 집에 가셔서 장롱 속에 가만히 두시나요? 오늘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예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린 다른 그 어떤 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제가 전에 사진 한 장을 오늘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세미나 강의를 하다가 6.25 때 참호 속에서 미군 병사들하고, 저건 나중입니다, 우리 한국군 병사들하고 전쟁을 치르는 전투 현장 속에서 저들이 철모를 쓰고 총을 옆에 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진을 봤어요. 그렇게 군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고요. 전투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이제 전투하며 곧 쓰러질 인생이 될지 모르지만, 연약한 그런 토기같이 부서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전투의 현장, 총알이 빗발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제 스스로에게 도전했습니다. 강 목사, 너는 저렇게 예배하고 있니? 라고 제 자신에게 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모두가 나오시기를 바라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오.
직분자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수요예배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입니다. 예배, 공예배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여러분이 약속한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만나자라고 했어요. 공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 여러분이 약속한 시간에 여러분이 사정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정말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약속을 어겨본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분 계신가요? 부지불식까지 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대단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 이 예배에 실패하면 우린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의 사역을 하면서 토요일까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예배 결석 사유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여러분 출석부가 제 안에 다 있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저는 다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의 속회 보고서를 통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이 만든 출석표를 통해서 저는 다 사유를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 신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기도 하죠. 근데 제 마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주님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다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점점 주 5일째 하면서 주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을 껴서 우린 때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그런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02년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아버지에게 태어나서 그는 전문 운동선수였는데 그가 얼마나 빨리 달렸냐면 영국에서 이 100m 기록이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가 1924년도에 파리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는데 그 예선표를 보니 그 경기가 주일에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릭 리들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주일에 뛸 수는 없습니다. 그는 100m 일생일 때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시간을 포기해요. 저는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주일에 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빗발치듯이 항의하죠. 엘리들에게 저 옹졸한 사람 보라고. 저 사람도 신앙인이냐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라고. 그는 100m를 깨끗하게 포기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400m, 전혀 자신이 뛰어보지 않은 400m의 대표로, 영국 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는 날 400m 에릭 리들이 400m 세계 신기록으로 그가 우승을 합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한 번도 뛰어보지 않은 400m를 당신이 뛰어서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냐. 그때 리들이 이야기하죠. 제가 100m를 포기할 때부터 저는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m
출발선에 서서 달릴 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100m만 뛰었던 그가 나머지 200m, 그 200m를 고민하고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200m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저는 뛸 수 있었습니다. 그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신 200m. 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 찬란한 영광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가 하셨던 중국 선교사로 가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2월 21일 수용소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요. 그때 그 수용소에서 그를 보았던 어떤 한 사람이 이 에릭 리드를 이렇게 기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드입니다. 그는 성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적인 세력 앞에 오늘 우리가 무력하게 쓰러지는 존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켰던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살아있는 제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져야 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했던 사도 바울의 소리를 듣습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